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5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끝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세계관 혹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자세이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이냐 하는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가 행복하고 또 어떤 상태가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상반된 세계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조카인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버지의 집과 친족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 그는 그 가족 중에서 조카인 롯을 데려갔죠. 그리고 롯 또한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 대하듯이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자리를 옮겨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때마침 흉년이 찾아오자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힘든 삶의 현실이 그를 압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지만은 도착해 보니까 여기에 자리를 잡고서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때마침 가나안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지극히 합리적인 대응을 해요.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가뭄에도 소와 양을 치는데 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먹을 것들이 풍부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만 있으면 우리가 이 흉년을 피할 수 있겠다, 가나안에서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유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쭈어 보지 않은 채로 자기 생각에 옳다 여기는 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냥 애굽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애굽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었고요. 때마침 사례를 발견하고 자기 후궁으로 들이려고 한 애굽 왕 바로와 여차저차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위기를 넘기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나와요. 오늘 13장 말씀은요, 바로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사례를 빼앗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로부터 은과 금을 포함한 재물과 많은 가축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에서 머물렀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요, 그 재물은 그가 힘쓰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애굽으로 간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얻은 재물이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또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많아진 물질, 늘어난 소유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5절에서 6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 그리고 장막이 있었고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러죠. 보세요. 롯은요, 아브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삼촌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브람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믿음은 없었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도,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다시 올라올 때도 롯은 아브라함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장소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는 가축에게 좋은 곳, 넉넉히 풀과 물을 줄 수 있는 곳을 얻으려고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7절 하반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누구입니까? 본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땅을 침범해서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눈치도 보아야 하는데
그런 중에 자기 가축도 잘 먹이고 싶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주인들의 사이가 좋다면요, 어지간한 문제가 있어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싸울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칼날 위에서도 함께 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아무리 넓은 침대라도 좁게만 느껴진다라고 해요. 저희 집 침대는 아직은 굉장히 넓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런 관계면 어지간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예전처럼 가깝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6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동거할 수가 없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욕심이 관계를 이기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삼촌, 내가 사랑하는 조카니까 내 것, 네 것 가릴 게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런데 가진 게 많아지게 되니까 욕심이 생겨났어요.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요, 롯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따라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요, 슬며시 내 지분을 주장하고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 걸 지켜야 되겠다,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해진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마음 먹고 롯을 불러다가 제안을 해요. 자,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재물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비견될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민감한 문제인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뭐라고 해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라는 거죠.
네가 가고 싶은 곳, 네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가면은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시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다투고요, 형제 자매 간에도 죽이네 살리네 하며 싸우고요, 심지어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고소하겠다 열을 올립니다. 입으로는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다가도 어떤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내 앞에 와서 고개 숙여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배려하고 선택권을 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매사를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무골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요, 그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애굽의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죠. 물질과 권세 등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잃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문제로 생긴 이 분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를 떠나보내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이 어떻게 해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근처를 선택하고서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선택한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전에 머물렀었던 애굽 땅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롯은 자기가 눈으로 보았던 물이 넉넉해서 농사하기에도 가축을 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애굽을 떠올리면서 요단으로 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한 거예요. 롯의 눈에 소돔 지역이 좋은 곳으로 보였다면 아브람 눈에도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요, 남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놓고 롯과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기꺼이 롯이 그리로 가는 것을 허락했고, 그리고 그렇게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자, 14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것을 더욱 확장시켜 주세요.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눈길이 닿는 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네 발길이 닿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따라서 이익을 쫓지 않은 아브라함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세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세상으로 향했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보다 귀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삼촌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왔고요, 그 삼촌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기 시작하니까 눈에 더 나아 보이는 땅을 향해서 삼촌을 떠났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을 쫓아간 롯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영 멀어져 버리게 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며 비웃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동쪽으로 나아가서 요단 지역으로 간 반면에 아브라함은 반대편인 헤브론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릿속으로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다 알고 있지만은요, 정작 세상적인 이익이 내 앞에 놓여 있으면 재빠르게 손익을 계산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얕게 처신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이라 평가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향해 걷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